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463면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을 인하여 저녁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느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성도의 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우리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세 아들들과 함께 전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거기에 있지 않았었고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what's going on 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기는지 블레셋이 어떻게 이기는지, 물론 블레셋이 이기겠죠. 군사력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었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막 다윗에게 이제 기별을 하려고 오고 있는 것이고, 이 소년은 그 길보아산 전투의 그 현장을 보고 온 그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이제 전쟁의 현황을 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맨을 말해주게 젊은이들.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와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우연히 길보아산을 가게 되었어요.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나는 참여한 자가 아닌데 그 길보아산을 가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사울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쫓기다가 자기의 창을 의지하고 서가지고 이제 아마 지치고 막 피곤해가지고 이제 창을 이렇게 땅바닥에 꽂아놓고서는 이제 막 이제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이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막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사울이 나를 보고서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해서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이 사울이 그러면은 나를 죽이라.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너는 나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사울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죽었고 그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과 그의 이 팔에 있던 고리를 벗겨가지고 내가 증거로 다윗 당신에게 가져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때 이 사울왕이 그렇게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죠. 사울왕이 막 이제 활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서는 막 도망가고 있다가 그 사울왕의 병기든 자가 있어요. 사울왕의 병기든 자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사울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너는 칼을 빼고 나를 찌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울왕은 그래도 죽을 때 할 리 없는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랬지만 이 병기든 자가 사울왕을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를 두려워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러다가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구나 라고 해서 칼을 꽂아서 그 위에 자기 몸을 덮어서 그렇게 자살하는 식으로 해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병기 든 자도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결하였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이 아말렉 소년은 이제 이 기별을 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전달해 주면은 다윗이 사울 왕한테 많은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했으니까 다윗이 기뻐할 것이고, 그런다가 이제 자기가 사울의 머리를 쳤다라고 하니까 이 공을 인정해 줘가지고 이제 유공자로 자기를 대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하기는커녕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외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 슬픔의 표시인 것이죠. 다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막 사울 왕이 죽은 것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 자기한테 와서 내가 마지막에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라고 구한 그 아말렉 소년에게 묻는데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나는 아말렉 소년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에게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을 쳐라 라고 해서 쳐서 그 아말렉 소년 기별을 가져다 준 자를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며 하였느니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너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이 묘사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은 참 성도의 하나의 본이 되는 그러한 이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물론 이게 나중에 자기에게 기쁜 소식인 줄 알고 전달해줄 소년을 가지고 죽인 것이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심정, 그것은 어떠한 것인데 참 성도의 심정,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심정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원통해하고 이 통분히 여기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아까 말씀한 대로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당함을 인하여서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다라고 했으니, 다윗이 첫 번째는 사울 왕 요나단 죽은 것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요나단과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우정의 관계였었는데, 근데 사울 왕의 죽은 것까지라도 다윗이 이렇게도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또 다윗을 슬퍼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울 왕을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어떠한 자일 것입니까?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소년에게 너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마지막에 그 소년을 죽인 것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더라. 너가 너희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래서 너를 처형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고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이 짓밟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두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다윗은 원통에서 참을 수가 없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은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막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이 주름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하는 것을 통분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렇게 막 그 소년을 죽인 이유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가지고 너가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사무엘상 이 31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기든 자, 사울왕의 병기든 자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더라도 죽이지 못한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러한 마음, 심정, 여호와의 이름을 붙어있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심령, 귀중히 여기는 심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아버지 이새에 이어서, 얘야 너는 막내니까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데 네 형들 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장 싸움에 나가 있는데 너 나가서 이거 음식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전장에 나아갔는데, 그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싸움을 돋구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서 한번 싸워보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겁쟁이고 너희들은 싸워서 나한테 이길 자가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다윗은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막 원통하고 울분이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의분이 막 바라게 되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더냐, 하나님의 이 군대가 어찌 저렇게 저 할례받지 못한 것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더냐,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막 자기가 나가서 막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대. 다윗 너가 지금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랬지만은 저가 이제 사울왕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요 저자를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를 가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의 머리를 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백성, 그 군대를 저가 조롱하는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군대든지 간에 그것이 왕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라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사무엘 한 7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저 두로와 시돈에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백향목으로. 근데 다윗은 그 좋은 집에 럭셔리한 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 궤가 그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아유 백향목 너무 좋구나, 편안하구나, 여기 럭셔리 너무 좋다, 이 집 좋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가 왔었을 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어떡하면 좋을까. 야, 내 집이 좋은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거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괴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 간에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을 친구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이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뭐 공간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집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요. 아유 다 그렇지 뭐 백성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제사하는데 다 이렇게 좀 장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 없습니다. 원통하고 불통 막 이게 막 그렇게 막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나서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어찌 이렇게 강도의 구별이 되었던가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정화작업을 척별 작업을 하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열성이 자기를 삼킬 정도로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에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무슨 방송을 들었더니만 지금 미국은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를 쇠퇴해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미국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증가율로 가장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슬림이라고 해요. 이슬람교가 제일 많이 증가해요. 이슬람교는 아마 여러 아내들 일부 다처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막 낳아가지고 막 그런 방법을 때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포교 활동을 잘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구나 안타깝게 할 수 없지 뭐. 미국이 뭐 그렇게 아니에요. 목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어찌 저 무슬림들은 애기라도 많이 낳아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자연 출생률 증가해서 아주 지금 급속한 속도로 막 증가가 되고 만다니까 누굽니까? 저 뉴욕에 막 시작이 되고 막 이런 데서 파묻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퇴하고 지금 퇴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 저는 너무나 마음이 원통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땅에서 이 청교도의 신앙이 뿌려진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분발해야 되겠다. 나부터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요즘 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도 현상만 유지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다 지금 다 쇠퇴한데. 안타까운 마음 없습니다. 나만 그래 잘하면 되지. 나와 내 가정만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고 천국에 나중에 가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정말 다윗의 심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 마음 자체가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 할 때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말입니다. 그 어느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을 청했어요.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다 이제 가까웠습니다. 잔치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 몇 시까지 이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양을 하는 것이.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다 사양하니까 종이 와서 이제 그 주인에게 초청했던 사람들이 다 못 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타까워가지고 그럼 이렇게 잔치를
계획하고 벌어놨는데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다 빈집이 되면 어떡하냐, 빈자리가 많으면 어떡하냐. 너 빨리 나아가서, 너 빨리 나아가서 저 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시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리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좀 치우도록 하라. 이 종이 나아가서 사람들을 치웠어. 근데 이 잔치는 워낙 큰 잔치, 그냥 스몰 잔치라고 한 것이 이름을 큰 잔치로 했어. 큰 잔치. 그래가지고 종이 막 데리고 나와서 가지고 주인님이요, 주인님이요. 이렇게 사람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자리가 있나이다.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 종은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니 종은 그렇게 시키는 대로 지금 자기만 열심히 뛰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이제 할 일 다 했으면은 빈자리 많든 적든 사람 많이 오면 자기 피곤하고 힘듭니다. 종이 또 수종 들어야 돼요. 이제 웬만큼 다 했어요. 저 골목과 시내가 다 갔어요. 근데도 뭐 그런 말을 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나이다. 주인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또 주인이 또 가서 데려오라면 나 피곤한데 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지만 또 주인이 노해가지고 주인이 너 그러면은 너 길과 산을 걸어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리고 오도록 하라. 아니 이 종은 도대체 어떤 종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종은 좀 유별난 종인 것 같아요. 주인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종이네요. 주인의 체면과 주인의 명성과, 아니 그 집에 큰 잔치 벌였는데 사람 겨우 한두 명 왔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그럴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마 잠을 못 자고 우리 이 주인의 이 큰 이름을 걸고서 하는 잔치인데. 제가 예수사랑교회 할 때 이 설교 많이 했었죠. 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심정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사랑 큰 잔치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있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어떡할까? 피켓 들고 노방전도 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아버지 이건 누구 목사님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새소망교회인가 무슨 뭐 큰 교회들 뭐 BBS 같은 거 한다고 하니까 뭐 그냥 애들이 그냥 사진에 한국일보 사진 나는 거 보니까 쫙 해가지고 본당 그 큰 데가 그냥 가득 채워지는데 거기에서 우리 둘째 딸이 새소망교회 다니는데 원래 이렇게 많지 않냐는데 저기만 다른 교회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한 400~500명 애들이 가지고 꽉 본당에 차가서 뭐 사진에서 요번에 이 교회에서 BBS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데리고 왔나 스스로 왔나 전도를 했나 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많이 풍성한 큰 잔치를 했구나. 보는 것도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맨날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요. 해봤자 뭐 한두 명 오지도 않은 우리 성도를 뛰지도 않아. 솔직히 이거 그냥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 다들 그냥 이거 하기 싫은 거 바쁘고 피곤한데 다 개인적이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대충 그냥 초대장 만들어가지고 뭐 뿌리면 좋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야 돼요. 내가 라이브라고도 해서 내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기도의 잔치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그렇게 자리가 비울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가지고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시는데 다윗의 심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의 심정. 다 우리 피곤해요. 힘들어요. 내 몸 간수하는 것도 힘들어. 나 거기까지 신경 못 써.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명예고 그런 이름이고 나 신경 못 써. 넌 보통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너가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 이름을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 이름의 명예와 가치를 멸시당할까봐 조롱당할까봐 초라해질까봐 너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노라. 너는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니라.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품을 우리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읽으면서 한 가지만 다 살펴보기만 해도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넓었습니다. 관대했어요. 그래서 이 17절서부터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라고 그래요. 요나단을 조상할 만한데 슬픈 노래로 애가를 부르면서 사울 한 가지 이렇게 하네요. 근데 이 다윗은 20절에도 보니까 이 사울왕과 이 요나단과 이스라엘이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블레셋의 가드에게도 구하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니라.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기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저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조롱을 당할까 봐 나는 정말 염려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이 다윗의 마음이죠. 23절에도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다윗. 아니 다윗이어도 진심이니까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손이라고 해서 아니 사울도 사랑스러웠어요? 아름다웠어요? 거짓말 같은데 뭐 이렇게 죽었으니까 하는 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사울을 용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울을 용서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했던 거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그래 초창기에는 당신이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기도 하고 내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저는 좋은 점만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은 사랑스러워 용맹스러워 23절에 보니까 이 부자 간에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저희는 저희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을 말해주고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었느라. 25절에 오라 두 용서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라고 하면서 27절에 오라고 하는 말은 이 아주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죠.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많아였도다 라고 다윗이 애가를 불렀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마음의 그릇이 큰 대장부구나. 그냥 그 과거에 그거 상처받은 것만 푹 잊어가지고 사울 나를 이렇게 미워해드리면 잘 됐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였었는데 용사였었는데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구나 슬프구나 내 마음이 참으로 슬프구나 라고 말했는데 다윗의 마음이 큰 용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심정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넓은 마음, 큰 마음, 특별히 하나님 절심하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로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